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고, 죽음이 없이 부활을 기대하거나 소망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 중간 과정인 죽음을 염두에 두고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는데 부활을 소망한다거나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소망 안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소망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죽이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수준이 아니라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러한 선포를 담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에게 약속하시는 부활은 이 확신과 담대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 신앙은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의 열매로, 그 실천으로 고백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정말로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을 기꺼이 선택한다 혹은 죽음을 소망한다라는 말을 좀 오해하면 기독교를 마치 죽음을 권하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종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때 성찬을 성경적 배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미와 의도를 모르고 그냥 귓동냥으로 들었던 사람들, 바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뭐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 그렇게 구분은 안 됐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식인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기념하라 등등 했었으니까 그것만 문서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귀로 들었든지 하면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까? 식인 종교다, 사람을 먹는 종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도 동일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가면 너 죽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요. 1장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면 나는 죽는 것도 너무나 원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영적인 죽음이라든지 뭐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든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실제로 앞선 1장 12절부터 쭉 오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든 아니면 육신을 벗어나 사는 것은 그 둘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오늘 뒤에 이어지는 24절과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육신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있는 것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까? 방금 나눴던 것처럼 부활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4절, 5절, 6절을 보면 정말로 그가 죽음을 택하려고 했었던, 정말로 이 세상에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살고자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참된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좀 발칙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가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죽음마저도, 육신의 죽음마저도 기꺼이 선택하고자 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죽음 이후에 예비되어진 생명을 향해서,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 오늘 함께 신자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담겨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제 다음 주면 끝을 냅니다. 영생을 믿는 것까지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종결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 이거는 무조건 고백해야지, 이거는 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핵심 아닌가라고 해서 넣은 게 아니라, 정말로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2번이나 고백이 돼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고백도 부활에 대한 고백인 것이고, 그분이 첫 열매되어서 우리 또한 향후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 몸의 부활을 또 기대할 수 있게 하시는 고백을 담아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그냥 담아놨으니까 따라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고백해야 됩니까? 첫 번째, 참된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맺는 열매들을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시간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이, 그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미 한 2개월 전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망각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부활이 확실하게 약속된 사람에게는 지금 오늘에 있어서도 그 부활에 상응하는 표지와 열매들이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더 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매일마다 우리가 확신하고 점검하면서 그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확장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향후의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면, 지난번 걸 제가 설교를 한번 보고 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정도에서 조금은 추상적인 내용에서 결론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드러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오늘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당장 내 육신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참된 생명이 있는 그 부활의 삶도 사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서 그 남은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Y를 던져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한 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한 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서를 읽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참된 거룩한 신자들을 분명히 지칭합니다. 근데 너희가 뭐 했다고 합니까?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다. 육체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이전에 죽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육체적 죽음과 부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경험을 했는데 이 죽음 중에서도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육체의 생명만 끊어지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죽음을 이해할 때는 단절, 분리라고 생각하고 보면 모든 죽음이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 삶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 세상과의 죽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표현을 보면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죄와 내가 상관이 없이 단절되었다. 의에 대해 살고자 한다는 건 뭡니까? 산다는 건 죽음의 반대니까 연결, 연합, 하나됨이겠죠? 의에 하나 되고 연합하여져서 그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죽음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죽음. 근데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죠. 그걸 영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영생도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성경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성경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자들이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어요.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영적인 단절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시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거를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171장에 나오는 거듭남, 이것이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로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였을까요? 첫째 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영적인 단절. 그리고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 셋째, 넷째도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서는 어디까지만 얘기해요? 둘째까지만 얘기해요. 둘째 무엇도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분명히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4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을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는 게 먼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가 계시록 21장 8절에 등장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진 불못, 그곳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형벌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사망이 어떠한 자가 들어가는지가 계시록 20장 6절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으로 또 벗어난 자. 그러니까 앞서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이었다면 계시록 20장 6절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보면 계시록 2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합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도리어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이 첫째 부활을 경험했고 장차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반대로 어디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양과 염소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과 지옥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둘째 사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 명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대요.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참된 신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인 것이고, 그거는 장차 미래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 그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미래적으로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확실한 첫째 부활자들, 다른 말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 뭐 한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머물게 되는, 누리게 되는 영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저 천국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 무엇인지 아마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결코 그것을 내가 영생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천국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에서 첫째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으로서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은 저곳에서 가고 싶어해요. 완성된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 나 해당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지 않고 살인 나 안 했으니까 나는 둘째 사망 안 가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반대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엄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 장차 임할 그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부활을 기대하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2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20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무엇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이 1000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오늘 이제 다 구체적으로 다룰 건 아니겠고, 일단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우리하고 이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희 좋은교회 카톡방에다가 관련된 영상을 좀 나눠 놓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한 이론당 한 5분 정도씩 정리를 해놔서 보시면 크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빼고 뒤에 나오는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뭐 천년이 문자적으로 1000년이어서 그 100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참된 신자들이, 참된 교회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만 목사님 뭐가 이단이고 뭐가 옳은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 근거하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정리는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리했었던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20장 6절을 바르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였던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칼빈이 지지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란 건 뭐냐면 1000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0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 1000년이라는 게 문자적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숫자, 완벽한 숫자, 꽉 채워진 숫자라고 해서, 충만한 숫자라고 해서 그 시간을 1000년이라고 보는, 상징적 100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대환란과 함께 무엇이 함께 오냐면 교회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무천년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해석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전천년설은 짤막하게 설명을 하면, 전천년설은 재림 이전에 1000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천년은 재림 후에 1000년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재림 이전에 1000년. 그래서 전천년설의 특징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대환란이 있다가 재림하고, 그 다음에 1000년 이전에 재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그래요. 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환란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재림이 있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진행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참된 신자들이 왕 노릇하고 제사장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20장 6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천년왕국이 그때 문자적으로 천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후천년설은 지금은 좀 이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 중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걸 거의 지지한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하는데 오늘 설명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설명이 되네. 후천년설은 재림 후 천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년 후 재림. 이 천년의 시간이 문자적으로 천년이 있는 거예요. 언제? 천년이 있고 나서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과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이 천년 동안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게 언제까지는 이러한 후천년설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냐? 바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는 교회가 왕성하게 확장됐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 1, 2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후천년설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줄어들었고요. 보통 무천년설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 본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제가 지지하고 제가 신학적으로 이거는 더 성경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던 무천년설을 가지고 오는 본문을 보면 이 천년이 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천년인 거예요. 대환란과 함께 무엇이 같이 함께 있습니까? 교회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때에 왕 노릇하고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제사장 노릇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뭐에 참여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장차 임할 심판대 앞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뭘 하는 겁니까?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거를 아주 축약적으로 잘 표현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것을 같이 함께 표현해 놓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내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장차 임할 둘째 사망에서는 비껴가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의 삶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뭐 하는 겁니까?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으로 확증되고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뒤에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미 거머쥐었지만 나는 그 부활에 더 참여하기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무엇일까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나와요. 그것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로 세우신 이유가 뭐래요? 이는 후반부를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래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과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나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 나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라는 거겠습니까?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삶, 그것만이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노릇한다는 삶을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할까요? 미디어를 통해서 배운 폭군의 이미지를 왕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도 착각하게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왕노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노릇이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거역하고 한 번도 살아낸 경험도 없고 그것을 소원하지도 않는데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 그거는 뭐라고 했죠?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것 하나도 순종해 보려고 수고하지 않는데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왕노릇한다고 하니까 뭐만 생각합니까? 미디어에서 봤었던 사극에 등장했던 폭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폭군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걸 가지고 왕노릇은 이거겠다 싶어서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 왕 노릇이라는 건 우리가 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뭘 실현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왕의 삶. 실제로 정말로 미디어에서 그려내는 그런 폭군적인 왕 말고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 말고 실제 왕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셨어요. 어떻게 군림하셨을까요? 최고로 섬기심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섬기시고 살리심으로 뭐 하셨어요? 왕의 본분을 다 하셨어요. 통치하셨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뭐 했습니까?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선 사극 안에서 등장하는 왕들이 정말로 덕스럽고 인애했던 왕들을 꼽아보자고 한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도 해치면서까지 수고했던 뭐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을 대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제가 한번 예전에 왕의 시간표를 한번 봤습니다. 조선 왕들의 삶의 시간표를 보니까 뭐 새벽 4, 5시부터 시작을 해요. 일어나자마자 뭐 어떤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그냥 왕이 되고 나니까 난 아무렇게나 이제 하면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들도 계속해서 수많은 조정의 신하들과 수많은 선생님들 안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 땅을 잘 다스리려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된 거죠. 정말로 고된 거예요. 진짜 왕의 본분은 그거잖아요. 왕의 본분은. 왕의 본분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왕이라고 안 하고 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군이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이 빌립보서 본문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지. 그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고 나는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는 어디서 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의 구체적인 예로 드러나는 거. 뒤에서 나누겠지만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하다기보다 정말로 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부활신앙은 대체 뭐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부활신앙은 다른 것일까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누굴 돌아봐야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됐고 내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빌립보서의 바울입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을 보면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도 바울은 지금 곧 죽어도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는 이 천국의 삶을 택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택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뭐 한 겁니까? 죽인 겁니다. 그의 뜻의 행복을 죽인 겁니다. 죽이고 하나님 뜻에 맞게 뭐 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야? 그런 뜻과 소원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한다는 겁니까? 1장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끝까지 있는 것이 주님 부르시는 전까지 끝까지 있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대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뭐하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삶을 단절했습니다. 자신의 뜻에 죽음을 선포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선택한 거죠. 이것만 딱 보고 나면 역시 사도 바울도 부활신앙이 없었어. 역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 사도 바울도 그 죽음 앞에서는 역시 두려웠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고백했던 것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볼 텐데, 빌립보 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셔서 부른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내 뜻을 꺾고,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서 그곳에 가는 게 너무나 가고 싶지만 그것마저 꺾고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들, 둘째 사망에서 비껴간 자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 삶을 살아요. 그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래요? 너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부활 신앙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먼저 구원받으니까 천국 와. 그것만큼 잘못된 신앙관이 없는 거죠.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관, 구원관이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 천국이 약속됐으니까 죽어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천국의 삶이 약속됐으니 지금 죽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환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가 환장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도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그냥 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데 천국은 어차피 약속되니까 죽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의 이면에 있는 세계관은 뭐겠습니까? 저 천국이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빨리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고의 흐름 자체가. 근데 그곳이, 그 천국이라는 곳이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다고 하니까 이 땅에는 불의, 이 땅에는 악독, 이 땅에는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없는 세상만 생각하는데 누구 인생에게도 없어야 돼요? 나에게도 없어야 돼요. 나에게도. 그래서 누구는 둘째 사망 가는 거예요? 아까 2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악하고 믿음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이미 지옥을 살고 있죠. 이 땅에서도. 지옥의 연장선상일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뭘까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사도발과 같은 사고의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먼저 구원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먼저 부활 소망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천국의 삶을 약속해 주셨을까? 저 잘 먹고 잘 살라. 그게 아니죠.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이드고 종속적 개념, 종속적 목적이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구현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를 먼저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이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들은 그 천국의 삶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비록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삶을 사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 삶이 정말로 얕게 말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라고 삶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그걸 통하여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고
더 러프하게 말하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여주는 삶. 그 삶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하나도 신경 안 쓰면서 천국 가고 싶어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성경이 약속하고는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초대교회, 누구? 빌립보 교회나 그 수많은 교회들을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차라리 이렇게 매여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육신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니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그럼에도 버티고 이기고 어떻게든 승리해 보려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마저도 능히 이겨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구원하신 그 이유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통하여 정말로 주님 뜻대로 내 의지를 꺾고 내 소원을 꺾고 내 갈망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라고 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했더니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을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25절과 26절에 등장해요. 내 의지와 내 뜻, 내 생각을 꺾고 죽였더니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빌립보 교회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기쁨이 배가가 되고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성장과 진보가 있는 그게 너무나 확실하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육신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뭐 떠나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원함과 소망은 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졌던 한 열매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와 그 부르심, 그 소망,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믿음을 진보시키고 기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목회자의 부르심이었어요. 그 목회의 영역, 교회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는 이미 천국에 대한 확신에서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남아서 내 의지와 소망 꺾고 주님 뜻 순종했던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내 뜻을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부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예요? 너희가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내 뜻을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열매들을 맺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과 뜻과 의지들을 뭐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서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였더니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열매를 먹으면서 뭐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를 죽였더니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장차 앞으로 올 것도 믿음으로 뭐 하면?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 허락하실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첫 열매로서 부활의 열매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꺾은 게 아니면 자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뜻하셨던 그 계획 앞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인성으로서의 나약함마저도 끊어버리셨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로 어떤 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으로 더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죽은 자 가운데 그 육신을 부활시키시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아주 영광스럽게 부활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바울이 의지를 꺾을 수 있었던 것,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로마서 6장 5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에서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에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매일마다 첫째 부활한 자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뭐 하는 걸까요? 매일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서 그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 점검될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 죽인다. 나 죽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죽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맺었던 열매들은 뒤로 제쳐놓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한다 했죠? 앞으로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게 부활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부활을 매일마다 경험했던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대거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귀한 아들 이삭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죠? 죽음의 자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먼저 첫째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무시간적인 존재고 영원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유익은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러니까 목사님 나사로가 먼저 살지 않았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먼저 살지 않았습니까?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참고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죽어도 제발 부활하달라고 기도하지 마시라고. 왜 그럴까요? 한 번 더 죽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죽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 육신의 죽음을 한 번 더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나사로는 한 번 더 죽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한 번 죽고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활인 거죠.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정도.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체에다가 그 시체가 닿았더니 막 살아났다죠. 그 사람 다 죽었잖아요. 안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꼴이니까 차라리 주님 다시 오시면 더 빨리 좋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죽음을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그 죽음에 내몰 수 있었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걸 죽여버린 거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불구덩이로 자신의 몸을 내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죽이시면 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누가 살리실 거 아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는 그 수많은 신자들이 사자의 입과 칼날, 전쟁, 고문, 조롱, 채찍질에 자신의 삶을 내던질 수 있었던 삶을, 그 근거를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차히, 그래서 어떠한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냥 그 죽음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와 같이, 이들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막 죽음의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가정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들은 그 고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요구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뭘 택한 거예요? 죽음을 택한 겁니다. 그럼 나는 그것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모든 말씀과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순종 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나는 부활하기 싫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나는 부활하기 싫다는 거예요. 부활을 약속받지 못한 자이고 그리고 부활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을 점검하고 확증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저 자신을 내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문과 채찍질과 사자입과 칼날과 전쟁과 그 모든 핍박 앞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이들과 같은 배경은 아니더라도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것에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여본 경험도 없고 죽일 생각도 없고 그것에서 맨날 도망치고만 있다면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님 오셨을 때에 부활할 수 있다는 저 천국의 삶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 나는 결코 계시록 21장의 6절에 나오는 것을 단 하나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짜 돌아봐야 돼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의지를 꺾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내 자신의 의지를 꺾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그게 맨날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 당장 오늘에 맺어지는 부활의 열매들은 단 하나도 없었는지 여러분 그 부활의 열매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무엇으로 주님 품에 나는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한번 스스로 참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의 합당한 열매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저 둘째 사망이 나에게 비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드러나게 해달라. 무엇이 있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가 속한 가정의 복음화, 내가 속한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는 것들. 내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로 저는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만 천국에서 멀어져 있지 않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수고롭게 교회도 섬기고 충성되게 이 땅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저 정작 저 심판대 앞에서 너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는 확실하게 확증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3억, 4억짜리, 2억짜리 그런 전세 아파트 계약할 때도 혹시나 틀린 게 없나, 혹시나 이거 도장 맞나, 그리고 거기서 사기는 아닐까 하면서 신분증 검사하고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진중하지 못한지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거 하나님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 둘째 사망에서 비껴가 있는 자, 그러한 자에게서 합당하게 이 땅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나에게는 드러나고 있는가? 그럼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저에게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물어보시고 그것이 없다면 주여 내게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순종해내는 그 열매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열매가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간증할 수 있는 열매가 나 하나님 말씀 앞에 죽었더니 나를 이렇게 부활시키셨다. 아, 당신은 첫째 부활을 경험했군요. 당신은 둘째 사망에서 비껴가 있군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내 스스로가 자칭하고 자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성도의 교제 안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합당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의 미래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 말씀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에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 앞에서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들어도 우리 영혼에 찔림이 없다면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심판받을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사 주님 앞에 자복하고 씨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러한 씨름의 시간으로 이끌고 있지만 계속 거부하고 있는 자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씨름하여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그 부활을 경험하여 또 다른 부활을 매일마다 죽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을 그 삶 가운데에 간증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의 간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그 영혼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의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부활을 갈망할 수 있도록 부활을 기대할 수 있도록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